안녕하세요. 킹덤 스토리텔러입니다. 본 컨텐츠는 청장년을 위한 킹덤 스토리 오디오 가이드입니다. 46과 자기 눈에 충실했던 삼손을 안내할 스피커는 강화구 목사님입니다. 사사 삼손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들 중에 하나죠.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 같은 건 영화로도 제작되어 있기도 하죠. 사사기에서 삼손 이야기는 마지막 사사 이야기이기도 하고 완전한 사사였던 첫 번째 사사 온니엘과 비교하면 가장 사사답지 못했던 인물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사사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범죄와 징계, 부르짖음,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범죄함, 이런 패턴들이 여기서도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전에 나타나는 형식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압제를 받았지만 부르짖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 실제로 삼손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거나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하는 사사의 모습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무지한 상황이었고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한 어떤 열정도 볼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극적으로 대조된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나서 삼손이 평생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서 삼손은 평생 나실인의 삶,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삼손의 첫 번째 사명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역시 이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 즉 나실인으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잠깐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생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서 삼손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만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셨지만 그는 언제나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그것을 싫다고 하지만 내 눈에 좋사오니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외칠 뿐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 어쩌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 땅에 오는 많은 유혹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에게 오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구별된 삶,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오직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살았던 삼손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렇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고 있었던 삼손의 모습은 사실은 그 당시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인을 향한 그의 탐심은 끊어지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블레셋 땅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래골짜기에 있는 들릴라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이 들릴라, 즉 밤에 여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길한 모습입니다. 삼손은 그 여인과 함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나실인의 언약까지도 그냥 놀잇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들릴라에 의해 머리털이 잘려나간 삼손은 힘이 다 빠진 채 블레셋의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이 잘려서 삼손이 힘을 잃었을까요?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 있지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있었던 삼손, 결국 맷돌을 갈면서 치욕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삼손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살펴봅시다. 다곤 신전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개로 제주를 부려야 하는 삼손의 모습이 얼마나 기가 찹니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삼손이 눈을 뽑힌 다음에야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기도 역시 자기의 눈을 뽑아버린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대단히 이기적인 기도였지만 어쨌든 그는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수많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가 사사로 살던 때보다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형제들을 구원하지도 형제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한 사사였습니다. 결국 그가 있었던 단 지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땅을 잃어버리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죠.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잃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았던 사람의 마지막 결과가 어떠한지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고 더 많은 능력을 경험했던 삼손. 그러나 평생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만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고 마지막까지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삼손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이기적인 욕심과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성공, 유익, 형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연약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됩니다. 때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이 쓰시면 쓰십니다. 때론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헌신하는 청취자 여러분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킹덤 스토리텔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